구약성경 51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33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서 33장 20절 말씀 가운데에요, 본문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도 하고 더욱더 이해를 더욱더 덥게 하기 위해서 엘로힘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 신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바와 같이 야곱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게 된 자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해버리면 수만 가지의 오해 오석이 생겨버려요. 제가 주석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게 해석가들이 참 해석을 잘못한 건데요, 대부분의 해석의 그 주석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그것을 분석을 하나님을 이긴 자, 그죠?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단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의 그 사건들은, 나머지의 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구별시킬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나눠봤죠. 야곱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지만 또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7절로부터 우리가 잠깐 나눠보자면, 창세기서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설가들이 그렇게 오석을 해버리는데, 중요한 본문 말씀은 29절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청하여 이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야곱이 몰랐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요는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야곱이 다투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게 아니라요. 그렇죠? 가장 큰 맥락으로서는 하나님에게 복을 청한 간절함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명받고,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히브리어의 어근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그렇죠? 그리고 사라라는 의미를 합성으로써 우리가 나눠봤는데, 이 사라라는 의미가 다투다, 그렇죠?
혹은 힘을 가지다. 그렇죠?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분명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사라르나라는 뜻은 통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좋기도 하지만 그 좋은 게 정말 좋게 만들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함부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직까지도 21세기의 기독교 교계에서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몇 개 나눈 것이죠. 그 전에도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께도 많은 탐독의, 즉 연구를 할 수 있는,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를,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라는 것들을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요. 33장 1절로부터 함께 강의 설교 나눕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야곱이 애정해놓은 대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찾아온다라는 것을, 그 보고받은 그대로 32장 6절이지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나눠봤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스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그 플랜들을 계획하게 되고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3장으로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허벅다리를 절게 됐던 야곱, 그리고 직후에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레와, 그렇죠? 생각하고 있던 대로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나눴냐? 33장에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나눠볼게요.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총 자신의 때까지 총 4때를 나누죠. 그죠? 뭐 안 나와? 다 썼나 봐요. 그렇죠? 33장 2절에 총 자신의 때까지, 그죠? 3때를 나눠요. 그죠? 이게 밑에 맞죠? 3때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한 때로 나누고요. 레아와 두 때로 나누고요. 여종과 그의 자식들, 레아와 그의 자식들, 라헬과 그의 자식들을 나눠요.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말이 맞으면서도 또 틀린 게 야곱이 이렇게 행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자식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은 자식이지만 똑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왜죠? 아내가 달라요. 그렇죠? 다 자신의 씨를 갖기 받았지만, 야곱의 씨를 받았지만 달라요. 이 여종들과 레아와 라헬, 여종 꼭 두 명이지요. 총 4명의 두 첩과 2명의 아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뭐 이를테면은 라헬이, 그렇죠? 예루살렘일 수 있고, 레아는 그랑 조금 가까운 사마리아? 아니요. 그렇죠? 사마리아. 그리고 여종들은 진짜 막 이방인 중에서도 완전히 우리 막 대한민국 막 이렇게 해도 막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핵심적인 건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조금 대입을 시켜보면서 이 2절로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게 되면 이 33장의 주요 핵심들의 야곱의 중심들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때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 좀 나눠볼게요. 자기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예상하던 에서 자신의 형,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야코브, 즉 빼앗는 자의 이름값을 했죠. 그와 더불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거짓 입맞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짓 입맞춤을 함으로써 쫓겨가듯이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하란 땅으로 갔다라는 것. 그래서 20년 후에 자신의 본토인 베르시바로, 그렇죠?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에 세겜 세일 땅에, 그렇죠? 에돔 그 세일 땅에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나게 된 오늘의 이 사건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났는데 뜻밖의 반응이, 그렇죠? 리액션이 나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두려워하고 답답했던 그 이유가 뭐였죠? 자신의 형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들을, 처자식들을 죽일까봐. 그렇죠? 그렇다면 이 33장 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때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거 또 안 나오네. 뭐였죠? 이 32장 8절에, 그렇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자, 그럼 이 세 때를 보자고요. 세 때. 야곱은 가장 먼저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3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왜 그런 말이 있죠? 총대를 맨다. 이게 어떤 말이 조금 적당한 말이 안 떠올라서 약간 군대 용어일 수 있는데 총대를 맸어요. 자신이 가장 먼저 가장 그 때 앞에서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섰다? 여종들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친의 뒤에 섰고 레아가 그 뒤에 섰고 라헬이 맨 후미에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피하기 용이한 순서겠네요. 그렇죠? 피하기 용이한 순서. 첫 번째로 라헬이 가장 멀리 먼 발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때와? 에서의 때와는 라헬의 때가 가장 멀리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앞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소리나 이 현상을 보면 도망치기 가장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레아, 그 다음에 그 여종들, 그죠?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 그 둘 퍼슨, 2명의 여종. 그리고 자신은 그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고 리더십을 발휘하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들은 뭐 전문적인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도망쳐야 되는지 매뉴얼도 없고, 그렇죠? 철칙도 없고, 반드시 다 죽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답답함을 정말 민망하리만치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저도 처음에는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 사건 가운데에서 이렇게 깊게 상황의 반전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만 나눴던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 내지는 구원론을 상당히 잘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라헬과 레아와 여종 야곱에 대하여서 똑같은 씨를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고 여종들을 레아보다는 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주셔서, 또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창세기서 12장 15장 18절로부터 말미암아 모래알과 같은 하늘 위에 수많은 떠있는 수많은 별들보다도 더욱더 많은 무수한 민족의 때의 민족의 번영을,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하신 인류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올바로 받지 못하고 온전히 받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사랑이 왔는데, 오늘의 사건은 거기까지는 나눠보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맥락은 뭐냐? 이들 모두를 사랑했다. 그죠? 왜죠? 레아와 라헬의 여종과 그에게 난 자식을 자신의 때보다 더 앞서 보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학대 해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비밀 의를 분명히 착골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열려요, 여러분. 오보되는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우리가 이야 참 닮아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도 사랑했고 여종들인 또한 그 각기 자식들을 사랑했다. 야곱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애통함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4절. 그리고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죠? 2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주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대하여 받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받은 것도 아니고 축소하여 받았던 지난 20년이었다. 그거를 마하나임, 그죠? 그 분열 사건에서 통해서 알아났다. 분열 사건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다? 대퇴부, 그죠? 대퇴부, 허벅지의 관절을, 둔부의 힘줄을, 그죠? 허벅지의 힘줄이죠. 둔부면
돈부의 힘줄을 끊으셨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이전과 같은 걸음으로서는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없다.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걸음을 걸으라. 성경 가운데에는 많은 장애인들이죠. 신체적 장애를 겪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많이 나눠볼 테지만 신약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맹인 난 자, 거린이었던 자, 그런 환우들, 그죠? 병자들이 병을 가진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야곱 또한 그랬어요. 분열 사건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겪을 수밖에 없게 된 노예와 같은 20년의 삶, 그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개월 혹은 아무리 롱텀으로 잡아도 1년 아니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지 못하신 이유가 뭐였죠? 순종하지 아니함이요.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의 중요 속성이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룩인데,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그죠? 우리가 이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계속되는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5절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 더 저번 주에 나눴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은혜는요, 지금 야곱이 표기하는 은혜는 물론 은혜와 은총을, 그렇죠? 은총을 같이 겸하였을 수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구별하여서 단독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5절에 기록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야곱과 더불어서, 그렇죠? 라헬과 레아와 종1, 종2와 그의 각기 그 아들들, 그렇죠? 디나를 포함한 또한 그 두때 나이론 그 짐승의 때와 수많은 종들, 그들 모두에게 야곱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야곱이 받은 것은 은혜이고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것은 은총이라 또 이 은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갔고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우리는 이곳에서 그때 당시에 족장 시대로부터 민족의 번영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문화인지, 생계와 직결된 문화인지를 보게 됩니다. 족장 시대로부터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많이 떠도는 방랑자 혹은 그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럼으로써
전투에 능해야만 했습니다. 그 전투력은 꼭 자손 그 씨 번성과 집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왜 에서는 야곱의 그 처자들과 그의 소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의 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큰 맥락에서 보면 복을 받았구나. 네? 복을 받았구나. 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다시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버린 에서의 한탄과 복수심의 사건을 통해서도 나눠서 아시다시피 에서가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워했어요. 왜? 자신의 장자권은 자신이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 주여 주여 하면,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9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24절까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에서도 그와 같이 후회를 우리보다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후회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아무나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로 주어졌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소멸할 수 있다. 뭐 때문에? 그에 대한 귀함을, 그에 대한 기쁨을, 감사함을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여유를 누리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하여서 장자가 아닌 야곱을 빼앗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 그 복에 절실히 참여하고자 하는 열심으로써 그 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방법, 세속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런 교훈도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하고 있고요. 3절 세 번째가 목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1번 전투를 조금 명확히 알기에는 부족한 33장의 말씀이지만 그 외에 사항들은 충분히 에서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야곱을 바라봤는지 그리고 이 질문을 했는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입니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합니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그러니까 조금씩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던 차에 좀 분위기를 살폈다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만났는데 어떤 막 시끄러운 소리나 막 웅성웅성한 막 칼부림이나 이런 것이 나고 있지 않다라는 상황을 지금 상황의 전개가 좋게 돌아왔다. 이럴 때는 뭐 야곱이 손짓해서 불렀을 수도 있고요. 야보라 내용에서가 나의 친족에서가 그대들을 찾노라 라면서 불러서 함께 절을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 장황하게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이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8절입니다. 예수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뭐냐? What's that? What's this? 라고 하는 것은요, 뭐죠? 에서에게 바치려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우리가 쉽게 말 뭐 뇌물이라고 할까? 공납 뭐 이런 거.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눴지요. 18절로부터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면 야곱도 우리 되어 있나이다 하고 그 종들에게 그 셋대나 나눈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일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20절 뭐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총 그 계수한 그 짐승의 떼가 몇 마리였다? 550마리. 그죠? 14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죠. 32장. 그것들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때로 말미암아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말로드는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 에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형 에서를 의미하고 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이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아프게 말하면 참 뭐죠?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그죠? 아쉬운 말을 하게 돼요. 그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참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2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그 중심을요, 야곱 스스로는 얼마만큼 많이 깨달았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그 야곱의 사건이 나에게 투영되어서 나는 이 20년과 같은 말 그대로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말아야겠다. 그 두 때나 이른 그 가축의 때 가운데에서 안 줘도 되잖아요. 사실 550마리인데 5가 왜 써있죠? 550마리나 되는 이 14절로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 이 물질을 진짜 공납을 하듯이 해서 이게 안 갖다 바쳐도 됐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죠. 제 가운데에 쫓겨가서 정말 좋은 수순을 바쳐서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이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하란에서부터 그죠? 청하여 왔듯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 수순을 밟아서 충분히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그르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 가축의 때 55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의 인생 20년과 맞바꾼 불순종, 이게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쉬운 소리를 했다라는 것까지 보게 되면, 그렇죠? 10절에 이 사건과 이 내용의 전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접목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과 그것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은혜를 베풀었더라는 그 사인, 그 확인을 왜 이 550마리로 받을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자신의 그 소유, 물질가 이게 지금 라헬과 레아와 두 종과 그렇죠? 몸종
자신의 아들들, 그죠? 12명, 그죠? 이것들과 지금 맞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을 죽이지 말고 대신 이 550마리의 가축을 드릴게요. 이것을 받아주셔야 제가 은혜를 입은 것을 누구에게?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도록 바뀜을 받았던 이 분이엘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이 사건이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해설하는 말씀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불명예, 그렇죠?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리라. 강력하게 권했다라는 거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이 나와 형 사이 간의 계약의 조건이 될 테니까. 계약을 지금 성사를 시키려는 거예요. 막 전심을 다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이 수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언제 형이 또 다른 명분을 삼아서 나를 칠지 모른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내 자녀들도 알고 내 부인들도 알고 내 종들도 알고 이 땅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고 지내고 또는 모르고 지내는 이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이 550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이 족장시대 가운데에서 이 계약은요 어떠한 자신의 명예와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셀나무가 그랬고요. 에셀나무를 심은 그 직전 가운데에 그 왕 뭐죠? 그 아비멜렉, 그렇죠? 1세대와 2세대 이삭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원세대인 아브라함과 투세대인 이삭도 그렇죠? 그 아비멜렉 왕가라고 그러는 게 맞겠네요. 왕가와 성사시켰던 그 거래와 더불어서 형과도 지금에서는 야곱은 형인 에서와도 거래를 성사시켰죠. 성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서가 이렇게 일러요.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동행하리라라는 말씀 그 단어보다는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리라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자. 어디로 동행하자라는 거죠? 에돔, 세일. 자신의 형인 에서의 거처로 나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또 다른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또 성경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봤으니까 또 알 수 있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누구죠? 룻,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멀어졌던 이유가 뭐죠? 각자의 길을 갔던 이유가 각기 그 서로의 목자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양떼들이 가축대가 먹을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뜯을 풀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다른 격전이 펼쳐질 지금 뭔가 암시적인 사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야곱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야곱은 지금 에서를 안 따라가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동행하리라 따라와 follow me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야곱이 이릅니다.
자, 야곱 일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아멘. 이게 13절의 말씀,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이게 야곱의 주장이 맞나요? 하란에서부터요. 하란에서부터 지금 야복강이거든요. 야복강. 야복강 일대까지 하면요. 인증 못해도 여기가 하란이니까 지금 야복강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직선 코스로 해도요. 대략 150km는 넘어요. 그쵸? 150km가 넘단 말이에요. 못해도 미니멈. 여기가 뭐 몇 킬로미터라고 딱 정확히 써져 있진 않지만 하란에서부터 from to 몇 킬로미터라고 딱 책정되어 있진 않지만 이 여정이 뭐 꼬부랑로길로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갔는지 그 여정은 안 써져 있지만 직선 코스로 했을 때 150km는 좋게 넘는다라고 제가 추상이 된다고요. 근데 하루길만 무리하게 몰면 죽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명분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에돔 땅에 있는 세일, 뭐 세일 땅에 있는 에돔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대예요. 여기로 온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강가를 따라가고 요단 강가를 따라가고 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세요. 이제 뒤따라 갈게요. 뒤따라 갈까요? 뒤따라 갈 것 같나요? 안 따라가요. 어떻게든 자신의 형 에서랑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왜 가려고 안 했을까? 야곱은 이스라엘은 왜 가려고 안 할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32장에 분명히 이스라엘로 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거를 보면 조금 보여요. 성경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건의 배경과 중심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다. 32장에 분명히 이스라엘로 계명을 받았잖아요. 28절에. 그렇죠? 근데 33장에 기록하기를, 그렇죠? 창출내미신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기를 이 32장 28절에 분명히 이스라엘로 계명을 받았는데 33장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왜일까? 그것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세일에 당도할 테니까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거기서 봐요 형님,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죠?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온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며. 어떤 사건의 전개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너 이상하다? 야, 너 왜 그러지? 내 오라고 그랬는데 네가 나보고 먼저 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 종들한테 너는 잘 이쪽 길목은 20년 만에 왔잖아요. 그 전에 뭐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 있으니까 이쪽 길을 잘 모르니까 인도해 주려고 그래. 그런 명분을 삼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마다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550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내가 형 에서인 당신에게 내 주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확인받기를 바래 이런단 말이에요. 약간 뜬금없죠? 그렇죠? 뭐가 뜬금없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550마리가 뭐랑 맞바꾼 거라고요? 자신과 더불어서 자신의 처자식들, 종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은혜 받았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됐지 않아? 네? 됐지 않아? 이걸로 부족해? 계약했잖아. 받았잖아. 내가 강권해서 받았잖아. 그쵸? 11절에 강권함에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받았잖아. 무서워 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카로스, 하나님의 명하신 그 시간 가운데 이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떨어야 될, 쳐야 될 불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 형 야곱이랑 같이 있기 싫었나 보다. 뭔가가 있었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에게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과 30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30장에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강력히 드러난다고요? 그 자체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지금 이 창세기서 33장의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자신의 이름인 이스라엘조차도 기록되지 못한 가운데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건 가운데 이 개요 가운데 이게 핵심은 뭐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550마리에 그쵸? 피땀 흘려갖고 거둬들인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은 물론이지만 그 피땀 흘려서 거둬들인 두 떼 중에 수많은 그죠? 소산물을 자신의 형 에서에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에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길 바래요. 16절 결국에는 자신 그 야곱의 그죠?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절 이 나라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17절에 숫곳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그쵸? 분이엘 사건이 야복강을 건너갖고 일어나잖아요. 그쵸? 일어나는데 자신의 형 에서의 경륜을 이렇게 갔겠죠? 근데 숫곳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숫곳이 어디 있냐? 이 강가 근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숫곳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요. 맞나? 숫꽃 맞네. 숫꽃인 줄 알았어. 숫꽃은 작은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작은 집에서 자신의 양떼를 먹여요. 그리고 그 1차 이게 뭐 2차 여정일 수 있겠죠. 1차가 하란에서 그렇죠? 야복강까지. 2차가 이 숫곳에서부터 아니죠. 분열에서부터 숫곳. 너무 막 낙서같이 해나갔고 이게 2차. 그리고 이제 3차의 여정을 걸칩니다. 뭐 3차라고 해도 되고 2차라고 해도 되는데 그리고서 그곳 이름을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릅니다. 오늘까지 그 지명은 나와 있고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밧단 아람 뭐죠?
하란, 그죠? 자신의 그 외삼촌인 라반의 처소.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저도 붙어 있어가지고 가끔 헷갈리는데 엘로헤 이스라엘.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본문에서 그 발췌한 그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우선 숫곳에 2차 여정을 하고서 분야로부터 숫곳에 2차 여정을 하고 숫곳으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 땅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겜 땅이 어디죠? 요단강 서편이에요. 네. 요단강으로부터 서편 가나안 땅의 접경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접경지. 지금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부터 출발한 야곱은요, 자신의 형인 에서가 거하는 에돔 그 세일에 가려고 한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죠? 자신이 20년 동안 도망쳐서 자신의 집으로부터 도망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왜? 함께 하지는 못할 존재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33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게 된 자가 어떻게 자신의 형 에서라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my Lord라는 내가 은혜를 입을 자라는 칭함을 경외함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자신은 뭐니 해도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자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름값은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투철하게 알고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형 에서에게도 말을 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뭘 했다고요? 이 처자들을 얻었다. 이 두 때를 잃었다. 에서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겠냐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야곱에 대해서 어떠한 심중에 이 다시금 칼날을 꺼내서 갈았겠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숫곳 작은 집에 머물다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세겜이에요. 거기가 어디 바운더리 안에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다고요. 가나안에. 세겜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겜에 갑니다.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성읍에 대해서 다시금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돈도 많아요. 베크시타. 그러니까는 이 베크시타에 대한 이게 제가 원어를 잘 몰라서 그런가 이 베크시타에 대한 게 데이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그 세켈로 샀죠? 은 400세켈 아닌가요? 은 400세켈로 갔다가 은 400세켈로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집안 대대로의 구속사를 의미하는데 그 또한 막벨라 굴이 막벨라 굴을 참고하실 게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의미합니다. 막벨라 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벨라 굴이 왜 나타내느냐? 자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족들이 그곳에 가족묘로 삼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막벨라 굴이 왜 가족묘로 사용되어 있죠?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막벨라 굴이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훗날 막벨라 굴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길목 가운데에 있었다. 그렇죠? 막벨라 굴. 예루살렘. 막벨라 케이브. 은 400세겔로 좀 약간 이거 격가지를 쳤네요. 막벨라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죄송해요. 은 400세겔의 막벨라 굴을 샀는데 지금 베크시타의 세겜 앞에 그 장막을 침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계약을 성사시킨 거니까 베크시타가 그러니까는 백은 알잖아요. 근데 크시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돈의 화폐인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의 화폐인지, 그죠? 은 400세겔은 알겠는데 크시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당한 가치였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은 100개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은 100개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겜이 그죠? 세겜이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에 다니는 크시타 이게 뭐 물질의 중량인지 은 100개 말 그대로 은 100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 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 핵심에 있어요. 오늘 이 주제 그 핵심 그 타이틀이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힘 이스라엘. 엘 엘로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이름은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중심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 에서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자신의 증조부지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조부인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내려왔던 장자의 축복 뭐죠?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존귀한 아비.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개명시키셨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모든 민족의 아비. 고로 자신 야곱이었던 자가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이스라엘이 자신이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죠? 인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확증받을 선택받은 이라 분명히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에서를, 자신의 형 에서 혹은 에돔이라고 부르지요.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숲곳에서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인 세겜으로 간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눠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포스트잇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써머리를 해놨다가 여러분들한테 안 빠지고 안 누락을 시키고 좀 전달을 하려고 포스트잇을 사용하는데, 얼마 전에 좀 이렇게 환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신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약간 이 설교를 하다가 약간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조금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좀 너그러이 조금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막 지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뭔가를 막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무릎 꿇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순종함으로 정말 말씀을, 강의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막힐 때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안 겪어도 될 불명예를 겪지 말자는 거예요. 엘렐로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모든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자로 나는 살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짐하게 되고 공포하게 되고 행하게 된 이 33장인데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나눴다시피 32장에서 이 분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탐독했던 것은 무엇이냐? 다리를 절게 됐거든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게 됐어요. 야곱은 깨닫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성정에 따라서, 내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다가는 이거 배겨내지 못하겠구나.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라고요? 겨루 이긴 자라고요? 근데 대퇴부의 힘줄은 왜 끊어집니까? 그죠? 여러분들 힘줄 끊어져 보셨나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에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요. 누가? 이스라엘이요. 그것을 깨달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계명받은 자가, 야곱이었던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공포하면서 떠난 거예요. 악인의 길에서부터, 죄인의 길에서부터, 악한 자의 길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숫꽃, 세겜, 오로지 가나안, 하나님의 영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온 천하에 만방에 펼쳐지고 그 영생의 그 마지막 기회가 두루 고루 공평하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어져서 모든 영토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에 선하심에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기회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이 가나안의 영토는 이제는 초월했죠. 초월, 그렇죠? 초월했지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는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이 가나안 영토는 그때 당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야곱.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자신의 탐욕으로서 살아온 그 20년의 생활, 그에 대한 대가는 정말 녹록지 않았다. 그렇죠? 녹록지 않았다.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죽이진 않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을 주장하셨다. 지난주에 나눠봤던 거기 때문에 각설하고요. 우리가 그럼으로써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겪지 않아야 될 혹은 겪지 않아도 될 그 죄의 멍에를 지는 그 삶은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복음의 말미암아 청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